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120쪽,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10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리고 제 마지막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겸손하게 살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해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정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나를 닮는 거예요. 내 모습만 키워가니까 겸손한 자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델들을 보면은 다 멋지고 잘생겼어요.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은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델로 쓴 것은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샀느냐면 자기가 입은 옷을 더 많은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그 옷을 입고 모델로 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델이 되셨습니다. 겸손한 자의 모델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종이나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수모를 당하면서 끝까지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성도는 낮아질 때 겸손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문에 전복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쭉 내려긋고 옆에 점을 딱 짓습니다. 이게 전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일자가 있습니다. 옆으로 쫙 긋는 한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일자 꼭대기 나라는 한일을 꼭대기에 얹어놓으면 아래 하자가 됩니다. 근데 한일은 밑에다 붙이면 윗상자가 됩니다. 한문도 내가 올라서면 낮아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윗상이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낮아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면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럼 우리에게 무엇으로 겸손을 가르쳤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혼인집에 가서 상석, 말석에 앉지 말고 윗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윗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윗자리를 내달라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끝자리에 있다가 친구요 이 위로 올라오셔서 하면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지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밑에서 길 때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최고고 내 것 드러내려고 그러고 모든 내게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까? 선생으로 발을 씻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하나님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얘기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죠. 내가 최고다. 나는 이렇게 학벌이 좋고 가진 것도 많고 명예도 있다라고 그것 자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겸손한 것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역순으로 올라가는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은 골짜기에서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흘러가는 물은 생명이 있어요. 근데 흐르지 않는 물은 죽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 많은 물을 받아서 사해로 내려보내니까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받기만 하는 사해는 너무 염전이 강해서 아무 생물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에게 받기를 좋아하고 받기만 하면은 썩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자꾸 남에게 줘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베풀 때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물은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다가 내가 되고 내가 돼서 강이 되고 그 다음에 큰 대해를 이룹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가면서 모든 물을 수용한다는 얘기죠. 가다 보면 때려오는 시궁창물도 들어오고 때로는 똥물도 들어오고 별의 별물이 다 들어오지만 이 물은 그것을 수용하고 같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다 보면 정화가 돼서 똑같이 맑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수용할 때 내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수용하지 않잖아요. 그게 성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아무것도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보면 그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저 예수님이 분명히 정죄하고 질타해서 그렇게 쫓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땅에다 글씨만 쓰고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쓰시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물러가고 나중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랬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분명히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서 보낼 것이다 그랬는데 성경의 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가 되었고 죄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질 때 겸손한 겁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볼까요? 겉으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 목사님 겉으로는 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실상 속을 하나님이 딱 들여다보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도도하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 그리고 멸시하는 마음 여러 가지가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라는 그게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겸손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영 제국을 일으키던 카누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겸손하게 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하들이 아주 화려한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왕께 씌워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왕이여, 이 세상에서는 당신의 말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왕이 듣고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왕은 그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딱 바닷가에 가더니만 바다에 가에 가면 뭐가 몰아치어 옵니까? 파도가 철썩철썩하고 자꾸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왕은 얘기합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안 잔잔해지는 거예요. 또 바다야 잔잔하라. 그래도 역시 파도는 치는 겁니다. 나는 큰 소리로 바다야 잔잔하라. 근데 역시 파도는 치는 겁니다. 이 왕이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아무리 명령해도 이 바다는 내 명령을 듣지 않는다. 이 우주에 명령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명령할 때 모든 것이 순종하지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이
카누트 왕이 왕관을 벗고 왕관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왕관은 화려합니다. 우리도 화려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정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겸손해지지 못할까요? 내게 화려한 게 너무 많아. 그거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해지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오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교만이 어디서 나오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만이 나와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조건 중에 가장 첫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데서 세상이 이런 겁니다. 세상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런 거지 세상 사람 탓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아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린 너무나 말이 많아요. 이것 좋다 이것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많이 외칩니다. 예수님 사랑입니다. 사랑하세요. 말로는 참 사랑 잘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성도님 사랑해요. 그리고 악수하고 그러는데 실상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말과 혀로 살아가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라.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겸손해지느냐 하면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많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므로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내 소유를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져서 겸손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